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차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게 될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사이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8절 말씀을 보면 해변에 라는 표현이 우선 눈에 띕니다. 원문을 보아도 그 바다 옆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라는 말이 참 어색합니다. 갈릴리는 바다로도 불리고 호수로도 불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염분이 없는 담수 호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에서는 이 호수를 25번 이상이나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물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모여있다 싶으면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 성전뜰에 있었던 거대한 대야를 바다라고 불렀겠습니까? 역대하 4장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지름이 10규빗이면 4.5m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유아용 수영장인데 지름이 5m입니다. 생각보다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바다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물도 굉장히 많다고 본 것입니다.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2km에 달하고 면적은 16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니 좋게 바다라고 부를 만큼 컸던 것이죠. 보기에도 끝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거대한 규모에 어울리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호수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좋게 책임져 줄 만큼 풍부한 자연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던 것이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대단히 간결합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20절에서 그들이 따라 나섭니다.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고 간략하게 기술해내고 있지만 실은 이 19절과 20절은 그렇게 간단히 읽어 넘길 만한 그런 구절들이 아닙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대변하죠. 작가의 펜 혹은 목수의 연장,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물건들입니다. 또 물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기게 마련이죠.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건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휴대폰을 구입해도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흠집 하나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못 가서 너덜너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특별한 물건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물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건은 바로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짧은 본문 안에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 그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부의 물건입니다. 그것은 파도와 바람과 맞서서 싸우는, 밤이 새도록
고기와 씨름하는 사내들의 물건입니다. 던지고 당기기를 무한히 반복하는 거칠고 고된 어부의 삶을 대변하는 물건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도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이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 물은 갈릴리 그 호수에 차 있는 물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던지는 이 그물은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도구이자 그들의 청춘을 모두 쏟아부었던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징글징글하고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만져온 물건이었지만 또 그만큼 애착이 가는 물건이 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그물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의 이 짧은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은 그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다라는 헬라어 동사인 아피엠이라는 이 동사는 떠나다 혹은 용서의 의미로 깨끗하게 잊어버리다 또는 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처럼 애착이 담겨있는 그물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평생 정성을 쏟아온 그 그물을 깨끗이 잊기로 한 것이죠. 여태껏 생기를 유지해 주었던 바로 그 고마운 물건인 그물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배와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었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불확실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갈릴리를 떠나자니 불안함과 기대감이 아마 그들의 마음에서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깊은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서 배 두 척이나 그 물고기들을 담았지만 이 두 척의 배가 모두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을 그들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었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대한 결단이죠.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더욱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이전 것을 포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확신이 분명할수록 이전 것을 버리는 일은 수월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4명의 제자들은 미련 없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선택은 탁월한 것이었고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운 삶을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끝으로 가보면 이렇게 그물을 버렸던 사람들이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맨 끝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끝인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쁨에 차서 그물을 버려두던 때와는 달리 어둡고 쓸쓸하고 힘 빠진 모습으로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옛날로 돌아가 다시 그물을 손에 드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3년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수십 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했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험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야단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거기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후로 빈 무덤을 보기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허탈하고 힘들어진 마음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버렸던 그물을 다시 그의 손으로 잡아보았지만 그날 밤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과 같았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엄중하게 물어주셨죠. 베드로는 그 3번 모두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대답을 3번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3번 모두 같은 사명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다시 그물을 잡고 그리고 던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손이 그물을 잡아야 할 손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할 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손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잡았던 그물을 또다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그물을 그의 손에 잡은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호련히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 그 종을 후사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 약속하신 아들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셔도 웃어버리는 아브라함,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곡을 편곡해서 발표한 곡이 있지만 원곡은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있어 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원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번역된 가사보다 훨씬 더 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네. 돌아서는 일은 없네. 돌아서는 일은 없네. 함께 가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따르겠네. 돌아서는 일은 없네. 돌아서는 일은 없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No Turning Back, 돌아서는 일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돌아서는 것, 메타노이아,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면 제대로 된 길을 걷는 동안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지만 롯의 식구들은 어쩐 일인지 성 안에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할 수 없이 머뭇거리고 있는 식구들의 손을 직접 붙들어서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쉬움 때문에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돌아오기 편하고 가까운 곳 들에 머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아예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마음이 걸렸는지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시선은 앞에 있는 것, 표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지금 엉뚱한 것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계시다면, 만일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손에 잡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물을 잡았던 옛 삶으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더 위대한 그물을 잡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켰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생애에 그렇게 또 한 번의 돌이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에 대해 한 주간을 묵상하고 또다시 결심했지만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이 괴롭지 않았던 시절로, 맘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때로, 무거운 십자가가 없었던 그때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름다운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손에 드는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